샬롬. 2024년 6월 21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입니다. 정년누리 이영웅 형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게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미시오 데이라는 신학적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이 개념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네덜란드의 후켄다이크란 신학자로부터 창안된 선교의 개념입니다. 선교란 교회의 선교가 아니고 선교사의 선교도 아니며 선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선교는 즉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으로부터의 선교이며 교회와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선교를 해가시는 그 사역의 통로이자 도구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차지하는 분량은 어마어마합니다. 신약성경 전체로 넓혀도 바울은 현재 정경으로 채택된 신약 27권 중에 3분의 1을 썼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비중으로 인해서 바울을 주목하는 이런 성경의 관점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이시고 그분이 드러나셔야 하는데 도리어 바울이 더 중심 인물로 드러나는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사도행전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은 13장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이후로부터 마지막 28장까지 대부분의 이야기는 바울의 선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칫 보면 바울이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고 바울의 선교가 사도행전의 중심 내용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을 읽으면 읽을수록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12사도도 아니고 사도 바울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며 바울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느껴집니다. 오늘의 본문 장면을 묵상하면서도 그것이 보여졌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며 다짐한 결사대가 무려 4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죽일 치밀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 작전은 바로 다음 날 천부장에게 요청해서 바울에게 더 물어볼 것이 있으니 공회로 다시 데리고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그가 공회로 오는 길에 매복해 있다가 습격하는 작전이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그리고 무려 40명이나 되는 인원, 치밀한 계획까지 바울은 빠져나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그리고 모의를 하던 이들도 생각지 못했던 한 사람으로부터 그 일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우연히 그곳에 와 있던 바울의 조카가 그 모의를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바울에게 알렸고 바울은 자신을 감시하던 백부장에게 청하여 천부장을 만나 그 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고 대책을 마련해서 위기를 빠져나갈 수 있게 주었습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 어제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11절을 상기시킵니다. 앞선 11절, 전날 밤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과 계획이 다른 어떤 방해와 공작에서도 흔들리지 않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줍니다. 이 일에서 바울이 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울은 중심 인물이었지만 해결의 주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조카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조카는 우연히 그 자리에 있다가 사건의 계획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백부장이나 천부장도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저 천부장을 만나게 해달라는 바울의 청을 들어주었을 뿐이고 천부장은 바울의 말을 믿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는데 한 부분들을 담당했습니다. 설령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이 앞으로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알지 못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즉, 바울의 선교 여정은 자세히 보면 볼수록 바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주인이시며 주체자이시고 바울은 그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임이 더욱 분명하게 보입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씩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시간이라는 지금 이 시간 역시도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이 아침 하나씩을 켜서 듣고 있는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선교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그분의 도구이며 통로일 뿐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시자 선교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네가 주일 예배에 나와 나를 고백하고 증언한 것 같이 너의 오늘의 일상에서도 나를 증언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역시 이 일을 이루시고 완성시키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며 오늘도 내 모든 일상이
하나 씨가 되기를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도 주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결심하신 그 일, 우리를 통해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겠다는 그 일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 약속과 결심을 이뤄 가시는 그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주가 일하시네 찬양 함께 성도님들과 듣고 싶어 골랐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